우리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그 말도 이제는 잘 맞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까지 갈 것 없이 넉넉히 잡아서 3년만 지나도 강산이 확 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청소년 수련회에서 어떤 특강을 할 때 녹음한 게 있었는데, 그걸 제가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특히 교회에서 강대상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 싱어 자매들은 노출이 많은 복장을 입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할 형제들이 다른 걸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다 같이 반 농담조로 이렇게 들었던, 그냥 웃고 지나갈 그런 내용이었지만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다시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고작 3, 4년 된 얘기인데도 이제는 이런 류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불편한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릴 때, 아니, 그 얘기가 뭐 그렇게 문제지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나는 지금 시대적 간격이 좀 꽤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습관, 예전 사고방식, 그런 걸 가지고 그대로 살다가는 이제는 의도하지 않은 문제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단순히요, 시대 차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이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나라와 민족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는요, 아이가 귀엽다고 해서 함부로 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머리에 영혼이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요, 외국인이 이제 오랫동안 거주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그 외국인은 일단 여러 가지 문화 중에 하나, 존댓말 하는 문화는 배워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막 반말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밥을 먹을 때에는 밥그릇을 상에다가 놓고 수저로 떠서 먹어요. 하지만 일본은 좀 다르죠? 밥그릇을 손에 들고 젓가락으로 퍼서 먹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식문화를 보면은 좀 이상하게 여겨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밥그릇을 들고 먹는 문화를 보면 그게 좀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는 어떤 사고방식, 문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어떤 것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밥그릇을 들고 먹든, 내려놓고 먹든,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반면에 운전할 때 좌측으로 진행할 거냐, 우측으로 진행할 거냐, 이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문화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건 내 맘대로,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일본에서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살려면 그 나라에 맞는 행동과 사고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물며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큰 차이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라고 봐야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돌려서 표현하기를 천국은, 하늘나라는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본문을 한번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무엇이 다르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야 되는지, 깨달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천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기 밭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는 분이에요. 그 일꾼을 고용하려고 아침에 집을 나선 포도원 주인이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과 약속하는데요.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면 뭐 쉽게 생각해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이번에는 포도원 주인이 성경에는 3시라고 나오는데 우리식 시간으로 바꾸면요.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처음 부른 사람은 9시보다 더 일찍 불렀고요. 이번에는 오전 9시에 장터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4절입니다.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세요. 정당한 품삯을 주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일꾼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네, 일하러 갑니다. 5절입니다. 이번에는요. 포도원 주인이 6시와 9시, 한국식으로 바꾸면 낮 12시, 정오와 오후 3시에 만나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만난 사람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6절입니다. 이제는요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쯤 된 거예요. 오후 5시에도 온종일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주인이 가서 얘기를 해요. 아니 왜 그러고 있습니까? 네. 그러자 7절 이렇게 대답해요.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세요. 자, 일꾼들은 각 몇 시에 가서 일했죠? 아침 일찍부터 간 사람, 그리고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3시, 5시 이렇게 일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오늘처럼 이렇게 불 켜고 전구가 있고 뭐 전기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 지는 시간, 그러니까 6시쯤 되면은 일이 종료가 돼요. 그러면은 오후 5시쯤에 일하러 간 사람은 가서 뭐 작업도구 챙기고 뭐 하고 좀 대충 무슨 일 하는지 설명 듣고 시작하면 뭐 한 30분 일 하겠습니까? 네, 얼마 일 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5시에 땡 해서 일해봐야 아주 최대한 일해도 1시간 간신히 이제 일하는 겁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요. 이제 해가 집니다. 이제 금방 지죠.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불러다가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이제 처음 온 사람까지 차례로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9절에 보시면요. 근데 상식과 다르게 놀랍게도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치 품삯을 다 받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1시간 일하고 이제 1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요, 뭐 주인이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이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야, 이거 1시간 와가 일해가지고서는 한 데나리온 다 받으면은, 야, 우리는 최소한 2데나리온 이상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뭔가 공평하지. 네,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처음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밖에 못 받은 거예요. 더 거기에 뭐 보너스라든가 뭐가 없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변합니다. 아니, 일 거의 끝날 때 와가지고 그냥 잠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랑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수고했고 더위도 견뎠고 종일 수고하고 일했는데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항변이 말도 안 됩니까? 아니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죠. 만약에 우리가 처음 와서 일했다고 한다면 이게 불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13절을 보시면요.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우리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14절이에요. 당신 일당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나는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당신들이 받는 일당과 똑같은 일당을 주는 거.
그게 내 뜻입니다. 15절이에요. 여러분 얘기는 내 것을 내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후하게 주는 것이 당신 마음에 거슬려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얘기예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도 지당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에 시원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일단은 틀린 부분이 없다라고 이제 믿음으로 받고 들어가죠.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만 불편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직접 들었던 제자들도 좀 불편했을 겁니다. 왜 처음부터 이렇게 일찍 와갖고서는 일했던 그런 일꾼들은요, 주인의 그 대우, 주인이 주는 일당에 불만을 갖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일단 주인이 약속한 대로 그 말했던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아서 불만이 생긴 건 아니에요. 약속한 대로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딱 하나인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가 되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아니, 내가 쟤보다는 일찍 와서 더 많이 일하고 더 오래 일했는데. 근데 만약에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애초에 없었다면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은 아침부터 일찍 온 일꾼들은 불만이 있었을까요? 네, 그냥 기분 좋게 갔을 거예요. 단지 나중에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그 사람들은 나보다 조금 일했고 어쨌든 나보다 모든 상황에서 좀 부족한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이 점 때문에 불만이 생긴 거죠.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비교와 차별 속에서 우리는 정당함 혹은 공정함과 같은 것을 찾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쓴 사람들이 더 나은 대우, 더 나은 일당을 받는 것은 말 그대로 정당하고 공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서요, 10년간, 20년간 일한 사람이랑 이제 막 들어간 신입사원이랑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면 이건 맞는 얘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수년씩 도자기를 만든 장인이랑 제가 대충 뭐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든 그런 그릇이랑 뭐 이거 그 결과물을 똑같이 평가하면요, 그건 공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를 봐야죠. 여기에 우리가 이해의 열쇠가 있습니다. 보통요, 이 구절을 읽고서는 이런 류의 결론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늦게 시작하셨죠? 먼저 시작하신 사람 뛰어넘으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그게 틀린 얘기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무슨 얘기냐? 우리 19장에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부자 청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맥락이에요. 우리 19장 27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님, 저희들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저희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받게 됩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자 28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다. 새 세상이 되어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대우를 너희들이 받게 된다, 이 얘기죠. 29절입니다. 나를 따르려고 자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구절을 이제 오해해서 가정의 의무를 저버려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 종교적인 자유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위로받는 구절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예수님의 첫 제자들, 사도들, 그들이 쌓은 이 초석, 그들의 첫 발자취, 그들의 수고, 그들의 노력,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산하고 대우하신다. 거기에 맞는 상급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그 다음에 이어서 하세요. 그게 30절입니다. 19장 30절이에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게 마냥 좋게만 들리지 않을 거예요. 먼저 된 자, 제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그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천국 얘기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포도원 주인 비유인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맨 처음 일꾼으로 부른 사람들은 이 문맥상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요,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우리가 뭔가 한 게 더 훨씬 많으니까. 주님도요, 이 부분을 당연히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들도 인자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동시에 기억해야 될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마저도 사람 사이에서 우월감이 되고 또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올라서려 하고 군림하게 하려 만든다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그거는 틀렸다. 그거는 아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와 맞지가 않고 그것은 오히려 세상 개념이다. 세상에나 맞는 거다.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 세상에서나 맞는 계산법은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더 많이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왔으니까 나는 천국에서 황금 연료관 쓸 거고, 쟤는 나보다 더 한 거 없으니까 개털모자 쓸 거고, 나는 천국에서 아파트 살 거고, 쟤는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그런 초가집에서 살 거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 잘 살펴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과 똑같아도 너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수고와 노력, 땀과 희생, 왜 그걸 내가 모르겠냐? 왜 내가 그 계산을 못하겠냐? 내가 그런 너희들을 인정하고 보좌에 앉혀줄 거다.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거다. 내가 그거 안다. 그럼에도 이것이 남들과 비교 우위 속에서 내가 더 우월한지를 따지고 내가 쟤보다 더 낫고 이런 계산을 하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가지고 나를 따르고 그런 게 통하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런 너가 꿈꾸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나는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쟤는 나보다 더 안 좋은 곳에서 사니까 야, 나는 신난다. 글쎄요. 그게 신납니까? 그래서 제가 오지에 가서 봉사하는 얘기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더 많이 먹고 나는 포동포동하니까 신납니까? 못 견디겠잖아요. 그런 비교가 생긴 상황이 못 견디겠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마음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더 기쁨과 우월감을 느끼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면요, 그건 세상 나라보다 더 저급한 나라일 거예요. 만약 우리가요, 정작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새롭게 되려고 하는 목적이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살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이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런 비교 우위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편으로 그런 얘기에서 감격과 도전을 받는 경우도 꽤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따져봐야 돼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요, 그 얘기를 듣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요, 여전히 제자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싸우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천국에서 더 크냐예요. 그게요, 20장 2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 아들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요,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요구해요. 그러니까 절하면서 요구한다라는 건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뭘 요구하냐면요, 주님의 나라에서 제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에 앉혀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그 요구가 애초에 틀렸다는 걸 정확히 말씀하세요. 21절입니다. 지금 내가 마시는 잔이 뭔지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24절이에요. 애석하게도 나머지 10제자들도, 그러니까 12제자 전부를 다 말하는 거예요. 분이 여깁니다. 왜 분하죠? 야,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머니까지 와서 요청하면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하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쟤네가 먼저 했네. 야, 분하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내가 요구하고 싶었는데, 난 체면 때문에 못했는데 쟤는 엄마까지 와서 얘기하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는 나라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섬김의 나라예요. 정작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0장 25절에 보시면요, 이 제자들의 논쟁 이후에 예수님은 친절하게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방의 통치자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강제로 지배하려고 한다. 높은 사람이 백성을 권력으로 군림하려고 한다. 이게 솔직한 속내였던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라도 좀 그렇게 해보자.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2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너희는, 내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냐? 그렇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 28절이에요. 인자도 마찬가지다. 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대속물, 몸값으로 주려고 내가 온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으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가신 길이 결국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이 세상에 가장 큰 자로 오신 분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일이에요. 이것은 세상 왕과 전혀 다른 길을 가신 거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떵떵거리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뜻과 성품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들, 우리의 욕망을 거기다가 마구 투여해 놓고서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면서 그런 나라에 가자고 의기투합해서 부흥회까지 열어버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0장 16절에 나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네. 이 구절만 봐도 우리 19장 베드로의 질문, 27절에 베드로가 했던 질문에서 이어지는 교훈이었다라는 결론이 드러나죠? 19장 30절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0장 16절에서는 나중된 자를 먼저 얘기하세요. 이제 강조점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즉 먼저 된 자라고
남들보다 빛나는 황금 면류관 내가 쓰겠다라는 그런 검은 속내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그런 자는 나중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속적인 생각으로 마치 천국을 세속 나라인 것처럼 비틀어 놓으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모독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좀 성과대로 업적대로 좀 뭘 좀 더 받고 누리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사실 그러면 좀 맞지 않나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것이 하나가 있거든요. 업적대로, 성과대로 보상해주지 않고 대우해주지도 않는데도 그걸 그렇게 이상하게 경험하지 않은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가정입니다. 네.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정의 달과 이미지가 좀 맞아떨어지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누굽니까? 어린 자녀들, 막 태어난 아기들, 유아들. 근데 이런 대상이요, 가정에서는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까? 걔가 왕이에요. 사실 잘 따져보세요. 냉정하게 얘기할 때요,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지들이 뭘 했습니까? 돈을 벌어다 줍니까? 아니면 물건으로 바꿔줘요? 아니면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 오히려 쓰지만 않아도 다행 아니에요? 애 하나 키우는데 돈 되게 많이 든대요. 네,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때 되면요, 또 뭐 사달라, 무슨 장난감 사달라 요구하는데요. 아니 요구할 만큼 한 거나 있어요? 공이라도 쌓았습니까? 제가 신기한 거는요, 심지어 변을 잘 봤다고도 칭찬을 받아요. 아니 우리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우리는 용변 잘 봤다고 칭찬받아요? 근데 애들은 밥 잘 먹는다고, 저는 그만 먹으라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밥 잘 먹는다고 칭찬받고 잘 산다고 칭찬받아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안 이상하더라고요. 그쵸? 이거 좀 이상해요. 조금만 더 크면요, 용돈 내놓으라고 해요. 그런데요, 아는 선생님이 용돈을 주면요, 인사라도 막 90도로 깍듯이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부모는 어떠죠? 용돈을 주고도 욕먹어요. 용돈을 주는데도 대들어요. 아니 학원비 뿐만 아니라 다 해주는데요, 최소한 내가 쓰는 것보다 더 해주는데도요, 대들어요. 세상에 이런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길 가던 애 불러다가 1,000원만 줘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받아요. 근데 부모는 안 그러더라고요. 죽어도 욕먹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달라고 해요. 이게 웃깁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밖에서 그러면 멱살 잡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걸 이상하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당하면서도 그냥 아이고 하면서 그냥 줘요. 다음에 부모는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이상한데 안 이상해요. 한편으로요, 집안에 아픈 분들, 이분들도 가정에서 제일 약자들 아닙니까? 근데 가정에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아주 극진히 모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치료를 다 할 거고요, 식사도 챙겨드리고요, 가장 좋은 대접을 하려고 애씁니다. 능력이 안 되고 부족해서 못하는 거지, 할 수만 있다면 힘 닿는 대로 잘 해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건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 떡이 생깁니까? 돈이 생겨요? 누가 월급 줍니까? 아니에요. 정말 고된 일이에요. 보상이 따르지 않는데도 정말 고된 일인데 그 일을 기꺼이 할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할 수 있는 대로 기꺼이 할 거예요. 저희 집안에도요,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니까 어느 정도 이런 상황들을 좀 압니다. 어머니가 일 마치고서는 늦은 시간에 피곤한데도요, 요양원에 들려서, 요즘 또 코로나라서 면회도 안 돼요. 그냥 직원을 통해서 반찬도 좀 전해드리고
밥 다 나오는데도 반찬을 또 사서 전해드려요. 반찬도 전해드리고 먹을 것도 사다 드리고 필요한 거 뭐 생필품 다 가져다 드리고 그렇게 집에 돌아오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하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오히려 어머니가 더 빨리 늙으시는 것 같아요. 대가와 상급이 따르지 않는 길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죠? 왜 그게 당연하죠? 왜 그렇게 극진히 모시죠? 가정은 세상과 다른 섬김과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이상한 행동인데 이게 안 맞는데 가정에서는 그게 괜찮고 그게 당연하고 그게 멋있고 그게 존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죠? 세상과 다른 나라라서 그래요. 섬김과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과 생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돈 벌어 왔으니까 내가 가정에서 제일 큰 공을 세웠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다 했으니까 내가 제일 좋은 대접 받을 거고 내가 제일 맛있는 거 먹을 거고 애들은 저기서 먹다 남은 거나 주워 먹어라. 네. 말도 안 되죠. 근데 세상에선 이게 통용되잖아요. 내가 맛있는 거 내가 좋은 거 다 먹을 거니까 순차대로 줄 서서 줄 선 대로 먹어.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세상에서는 당연한 얘기인데 가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안 맞는 얘기예요. 내가 제일 공이 크다 해도 내가 돈을 다 벌어왔다고 해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받을 한 데나리온마저도 쪼개서 나누어 주는 것. 그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거 이건 말도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았지만 지금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이해가 된다면요. 하나님 나라는요. 가정과 다른 나라예요. 오히려요.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를 비춰주는 그림자?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모형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과 사랑의 나라, 궁극적인 그 나라에서는요, 이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저 이해를 위해서 가정을 얘기했을 뿐이지, 가정도 사실 하나님 나라에는 비견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왔든, 나중에 왔든, 공이 크던, 공이 작던,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의 나라, 우리가 정말 오매불망하며 꿈꾸는 그 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예요. 개털모자 쓰고 황금 연료관 쓰는 그런 나라 꿈꾸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속의 나라예요. 우리가 정말 꿈꾸는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나라, 세속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그럼에도 자리 잡고 있는 검은 속내, 세속적 계산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지 않은지를 곰곰이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속셈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세속적인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사실 사람 관계도 그런 계산을 가지고 관계를 맺다 보면요. 그 관계는 결국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어쩌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세속적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등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대박 난다더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 이상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되고 나 자신도 이런 류의 가짜 복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그 은혜가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 사랑과 섬김의 길을 실천하기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섬기고 베풀 때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어떤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음을 우리가 맛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어쩌면 그게 천국을 살짝 찍어서 맛본 거라고 이해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만 놓고 보면 나중된 자와 같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가 섬김의 나라, 사랑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세속적인 얼룩들을 다 닦아내고 검은 속내를 깨끗이 다 털어내고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잘 대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먼저 된 자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복음을 알고 또 구원을 누리고 천국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바울의 말처럼 우리 또한 빚진 자에 해당합니다. 우리도 빚진 자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빚진 자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빚진 자의 자세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도 천국인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